여러분이 어디 이사 가시거나 아니면 가끔씩 이렇게 여행을 다니실 때 이제 주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디 교회 가서 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다니십니까? 또 이사를 이렇게 하실 때 이사하면은 과거에 다니던 그런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새로 선택을 해서 이제 교회에 나가고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또 교파로 따지면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예배당이 큰 교회도 있고 예배당이 작은 교회도 있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교회도 있고 하여튼 교회가 다양한 형태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택하시고 그 교회를 섬기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무엇이 돼야 되냐 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의 눈에 합당한 교회냐 아니냐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그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제가 그냥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 교회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의 속중심과 마음을 예수님이 깊이 들어가서 살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속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고장이 났는지 알려면은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 MRI를 찍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엑스레이를 이렇게 투시하셔갖고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그른 교회인지 우리 예수님이 보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그 눈을 가지고 이렇게 쭉 보셨을 때 예수님 눈에 합당한 그런 교회래야. 그런 교회래야 정말 우리가 다닐 그런 교회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과 이와 같은 선택 기준으로 이 교회를 선택하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여기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고민하고 궁리하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교회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엑스레이를 이렇게 투시해 봤을 때 이 교회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좀 더 성경에 가까운 그런 교회이구나 이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드셔서 여러분께서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계시록 2장에서 3장에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쭉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7 교회 여러 가지 양상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7 교회는 뭐 역사적으로 변천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여러 종류의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여러 종류의 교회를 크게 나누면 대략 7 종류의 그런 교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엑스레이로 투시를 해서 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이 교회는 이게 좋고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거기 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교회 보러 들으라 그럽니까? 아니면 귀 있는 사람 보러 들으라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이 안에 귀 없으신 분 있어요? 없죠? 그럼 다 귀 있으세요? 그럼 오늘 성령님께서 교회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엑스레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든 실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실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실상과 이 교회의 실상이 어떤가를 한번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실상은 좀 어떤가, 이 모든 게 남에게만 해당이 되고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해당이 안 되면 그럼 오늘 설교를 헛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듣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내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지금 성령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오늘 듣고, 귀 있으시죠? 듣고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자세히 듣고 내게 한번 적용을 좀 시켜봐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라도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의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에베소서가 있죠. 예, 그 에베소에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럼 에베소는 어디냐?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도를 가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세 역사도 배우고 이제 하다 보면 저쪽에 이제 유럽이 있고 이쪽에 이제 아시아가 있다. 그래서 이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거기 딱 그 지역에 어떤 큰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도시가 있었습니까? 아주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에 원래 로마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로마예요. 로마 제국의 수도는 원래 로마였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나라가 커지게 되니까 로마가 이쪽 한쪽에 외진돼 있으니까 좀 중간쯤으로 나라를 옮겨야 되겠다,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해서 옮긴 데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어디에 있냐 하면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딱 만나는 거기에 지금 콘스탄티노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콘스탄티노플이 이름이 바뀌어서 뭘로 지금 우리가 그 도시를 부르고 있어요? 이스탄불,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스탄불.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도 뭐 가면 다 이스탄불 간단 말입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터키가 우리 형제 나라라 그래서 뭐 월드컵도 하고 뭐 하면은 괜히 뭔지 모르게 이렇게 좀 친근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터키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터키 출신이다. 유대인인데 터키 출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끈끈한 뭔가 터키하고 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비행기 타고 터키에 내리시면 이스탄불에 내리는데, 이스탄불에서 남서쪽으로 약 450km, 400km,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50km 되니까 그 정도 위치한 그런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그 당시 많은 그런 그 교역로들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에베소 지방이 이 소아시아에서 아주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아시아의 시장, 또 문명의 빛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대단히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에 큰 도시 몇 개를 들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로마가 있고, 또 알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가 이집트 땅에 있었고,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고, 이 소아시아 지방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 6대 도시 중에 하나 드는 거예요, 이 에베소가. 그러니까 조그만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그래서 현재 이름은 셀주크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리는,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나 뭐 파리나 이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와 같은 도시가 돼서 특별히 이교도 신앙의 이제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특별히 그 에베소 지방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다이아나 여신. 그래서 이 에베소서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지방에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는지, 그 여신을 섬기는데, 하여튼 에베소 사람들의 주 신이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근데 그 여신이 얼마나 형상을 크게 만들었는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길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돼서 사람들이 로마를 순례하듯이 에베소에 와서 순례하다 보면 꼭 거기에 가서 이교도들이 이렇게 경배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또 황제 숭배도 유행했고 신비 종교도 유행했고, 또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 19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마술책들을 다 모아갖고 그래서 불태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술이 심하고 신비주의가 심하고 황제 숭배, 여신 숭배, 남신 숭배, 이게 심했는지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도시는 자유도시가 돼서 자유롭게 상거래를 할 수 있고, 또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각종 미신도 성행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갖가지 그와 같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그와 같은 도시였고, 또 도시가 그렇게 되다 보면 향락 문화와 또 퇴폐하는 그런 그 문화가 정말 크게 발전하는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러분이 이 선교 여행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3번 여행을 하거든요. 1차, 2차, 3차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로 이송이 되는 그와 같은 여행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방까지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와서,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잠깐 들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부부를 거기에 남겨두고 떠나갔다가 이제 3차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3차 여행을 떠났다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서 얼마만큼 있었냐면 자그마치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유명한 그와 같은 그 집이 하나가 나오죠. 뭐냐 하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학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학교에서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두란노 서원 여기 나와 있는 그게 다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와 같은 서원이 지금 두란노 서원이에요. 자, 그래서 열심히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이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냐 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근 2년 동안 거기 목회 생활을 하면서 세운 그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여기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걸 좀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이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세웠는지는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부흥을 시켰어요. 부흥을 시킨 다음에 누가 에베소 교회 첫 번째 목사가 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또 누가 가서 목회를 했냐면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 가서 말년을 거기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2년을 목회를 하고 사도 바울이 친아들로 여기는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하고 지금 여기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직접 가서 이렇게 목회를 했으니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야, 정말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구나. 네. 이런 상태에서 이 에베소에는 유대인도 많고 이방인도 많고 정말 전도할 거라는 대상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만든 이와 같은 그 창립했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목회했던 교회,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 지금 사도 요한이 직접 목회하면서 이 계시를 받은 이와 같은 교회, 이 교회에 예수님이 엑스레이를 가져다가 딱 투시를 하니까 이 교회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가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하면서 여기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무슨 영적인 그런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천사는 옛날에 이제 구약시대에 회당이 있을 때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던 그런 사람을 천사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그걸 에인절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우리말에 그 에인절을 번역을 할 때 앞에다 천자를 붙였구나. 하늘 천자.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천사가 교회를 지키는 무슨 천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편지해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신 분, 오른손에 7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개 금 등잔대가 있는데 7개 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내가 거닐고 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1장 바로 20절에 가서 보시면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 등잔대 신비라. 7별은 뭐라는 거예요? 7 교회의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별은 7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7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들 얘기한다. 감독들을 얘기한다. 장로들을 얘기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본 7 등잔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오른손 안에 7별이 있다니까 예수님의 오른손 안에 7명의 목자, 감독, 장로라고 해도 되고 이 7명이 이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이 7 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닌다고 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한가운데를 거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이 계시록을 가서 보시면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가 되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3년 반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같이 다녔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는데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는 것과 같은 일이 생겼어요.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3년 반 동안 보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이냐? 1장 가서 한번 보시죠. 1장에 이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는 1장 14절에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죄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달이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태양이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요한이 지금 기대하고 온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3년 반 동안 모시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재림할 때 그 예수님은 이와 같이 엄청난 권위와 엄청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고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그 천사들에게 보내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각 교회에 필요한 그런 모습대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여기 에베소 교회 가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장로나 감독이나 하여튼 목사나 이게 다 내 손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이 모든 교회 안에 한 중심에 내가 그 안에서 거닐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들라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는 바울이다, 디모데다, 아니면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들의 한가운데 지금 바울이 거닐어요? 아니죠. 디모데가 거닙니까? 아니죠. 사도 요한이 거닐어요? 아니죠. 누가 거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닌다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 이 세상의 교회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감독의 교회가 아니고 장로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시작이 되고 기초가 되고 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사나 교사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시면 저는 없어지는 존재예요. 저는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교회 한가운데 거닌다.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의 교회라 그럽니까? 내 교회. 예수님의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혹시 착각할까 봐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은 바울이 아니다. 이 교회 주인은 디모데가 아니다. 이 교회 주인은 사도 요한이 아니다. 이 교회 주인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이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많은 그러한 칭찬의 말씀을 합니다. 이게 큰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지금 편지를 쓰는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나쁜 것만 얘기하면 도무지 얼굴을 들 수 없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나쁜 거는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교회에 좋은 것들만 쭉 먼저 나열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웬만큼 다니셨으면 에베소 교회, 이건 첫사랑을 버린 교회구나.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그 부정적인 그러한 그 인식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나쁜 교회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에베소 교회보다 좋은 교회를 찾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너무나 좋은 그러한 모습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첫 세대가 가지고 있던 복음의 그 열정, 이거를 조금씩 잃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와 같은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 것을 내가 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한 교회다. 여러분과 제가
행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행위 나오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는 다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걸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가 나와서 그래서 자꾸 바쁘게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것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서 많은 일을 하는 거 누가 나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자칫 일반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일을 위한 일로 자꾸 성도들 내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한 한 그런 일은 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어제가 우리가 실버 나잇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많은 우리 자매님들이 미리미리 하나씩 다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게 대접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돈 쓴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다 성도님들이 이걸 준비해갖고 와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공경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르신 한 분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노인들을 대접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노인회 이렇게 다녀봤어도 이렇게 재밌는 노인회 프로그램 오늘 처음 봤다 그러고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런 많은 행위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때문에 생기는 그런 많은 행위가 우리 교회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내가 내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려면 어제도 밥을 먹고 오늘도 밥을 먹고 밥 먹으려면 누가 수고해야죠. 맞습니까? 여기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레이버로 돼 있는데 레이버는 힘을 열심히 내서 땀을 뻘뻘 내가면서 일을 하는 걸 그 레이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땀을 흘려서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섬긴 그와 같은 모든 일들, 섬김과 봉사한 그 일들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내 자신의 몸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내 자신을 섬기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행위가 많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여기 3절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인내를 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에베소 지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는 이교도들 숭배하는 그 사상이 엄청나게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남신 여신 할 거 없이 온 도시가 몽땅 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이 이방신들은 다 가짜고 헛된 것이고 오직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니까 여러분 핍박이 컸겠어요? 작았겠어요? 핍박이 컸을 거예요. 친구들이 떠나가고 친지들이 떠나가고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그 핍박과 고난을 받는 가운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참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참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휴거의 소망이 있으세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내가 공중으로 올라가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것 같은 교회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또 뭐라고 써있냐면 2절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
하나님의 순결한 그런 교회가 하나 섰어요. 그럼 마귀가 그걸 그냥 둘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러겠어요. 무너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척하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세속 문화와 이방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다니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을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신천지니 뭐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지금 붕괴시키는 그런 단체가 하는 게 다 이런 수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믿는 것처럼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사람들 용납했다 그럽니까?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요.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악한 문화 이런 것과 결별이 돼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자랐다 하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냐? 순수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순수한 교회. 거기 가서 보니까 2절의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걸 알아내고 그들을 밀어냈다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라고 얘기하고 뭐 장로라고 얘기하고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들어와서 뭐 하는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걸 시험을 딱 해보고는 이게 가짜구나 하고 어떻게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들어와서 무언가 하겠다 그러고 뭐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보고 시험을 해보고 정말 이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보고 그러고 우리 교회 회중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교제를 하고 나눠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쑥 받아들여서 뭔가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사도라고 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마주 봐야 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도냐 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여기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만 가져도 이렇게 손을 대도 사람이 낫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도예요. 이런 사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있다고 얘기하면 갖다 물리쳐야 돼요. 내팽개쳐야 됩니다. 내가 손만 대면 뭐 난다 그러고 어디 가서 영험한 그런 기도를 들으면 낫는다 그러고 이런 게 다 거짓 사도거든요. 이런 사도는 다 물리쳐야 됩니다. 내팽개쳐야 돼.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사도권을 주장하냐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고 그 뒤로 교황의 뒤를 다 이은 그 사람들이 사도권을 계속해서 계승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만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다 가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누가 지금 사도라 그래요? 오순절 은사주의 다닌 사람들이 뒤로 벌렁 넘어지고 이상한 말 하면서 내가 사도의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은사를 행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걸 밀어 내팽개치라는 겁니다. 그거 다 가짜니까 그런 것들 따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순수한 교회예요. 그런 가짜들이 들어와서 내가 사도라고 그러고 뭘 행한다고 할 때 그걸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하나 시험을 해보고는 가짜구나 그럼 밀어내 팽개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냐 하면 이 교회는 낙심하지 않는 교회였다. 3절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은 그런 교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 왜 생길까요? 우리가 교회 일 많이 하다 보면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일 하나도 안 하면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 위해서 일을 하나도 안 하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경우에 낙심이 돼요?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걸 것 하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낙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낙심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열심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 번역한다 그러고 성경을 출간한다 그러고
낙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공격하고 저기서 공격하고 이 사람 공격하고 저 사람 공격하는데 이거를 다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낙심을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할 일 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일일이 다 대응하면 그럼 죽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내가 진심으로 성실하게 하다가 낙심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그걸 안다 그러잖아요. 내가 낙심하지 않은 걸 내가 안다 하고 예수님이 안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 하면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레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골라 당은 보통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자를 니골라 당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이 일반 성도들 위에 타고 올라서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신약 시대가 돼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지면서 이제 그런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약교회를 만든 지 채 50년, 60년도 되지 않았는데 교회에 또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존재니까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 시스템, 사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그냥 뒀다 그럽니까? 아니면 미워했다 그래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성도와 뭐가 다르다고 이거 주장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는 단지 기능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또 누가 들어왔어요? 니골라 당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운 입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단호하게 이 사람들을 미워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그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게 신약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때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왕좌 앞에 누구든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특권을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면 그 자를 밀어내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넘치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혼탁한 그러한 교회가 돼서 마귀의 교회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 훌륭하다. 왜 그래요? 니골라 당이 니네 교회에 들어왔는데 니네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완전히 미워하고 내 팽개쳤으니까 너희가 너무 잘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는 겁니다. 나도 그걸 미워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거 칭찬할 내용들을 다 칭찬을 이제 끝내시고 드디어 4절로 이제 넘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한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많다 그럽니까? 아니면 적다 그럽니까? 적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somewhat 그랬어요. 아주 요만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칭찬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요만큼 있다는 겁니다. 요만큼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요만큼 책망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에베소 교회가 일도 열심히 하고 많은 것도 참아내고 그렇죠? 나쁜 교리도 다 배격해서 나쁜 자들 다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했는데 이 일들의 그 뒤에 있는 배경이 조금 틀렸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처음에는 그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일들을 했는데 시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한 20, 30년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교회 오면 이거 하는구나 하고 그런 식의 일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 주일 되니까 그냥 온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시는 건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배드리고 이 교회를 유지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급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일을 위한 그런 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이들 부지런히 깨워서 오고 하는 것도 다 어떤 동기에서 돼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동기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주일날 아침에 9시 되니까 무조건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오는 것은 예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누굴 또 사랑하게 되냐면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을 사랑한다. 한번 옆에 한번 이렇게 쳐다봐 보세요. 누가 있나?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만 죽도록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예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 하면 첫사랑 너 알지 않냐? 첫사랑. 우리 여기 시집장가 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한 10년, 20년 전에 그 첫사랑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아직 우리 처녀 총각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누구나 다 이렇게 첫사랑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집은 인천인데 제 아내와 여기 부천을 자주 다녔어요. 첫사랑 할 때. 제 아내가 이 집이 기거하던 데가 부천이었습니다. 부천 저 옆에 부천역 앞에 심곡동이라고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한 지 한 3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고 결혼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은 좀 이렇게 수그러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렇게 첫사랑이 뭔가를 이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좋거든요. 제가 28년 전에 캐나다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22살 때쯤 유학 간 거예요. 갔는데 그냥 눈이 쌓이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눈이 이만큼씩 오니까. 차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차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인이 차를 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 폭스바겐, 우리 지금 폭스바겐 골프라고 하는 그런 차가 있었는데 그 골프가 그 당시에는 이름이 래빗이었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토끼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차가 있는데 한 10년쯤 탔나 봐요. 근데 이 차가 캐나다 지방에는 소금을 뿌려갖고 너무 많이 오니까 차 밑바닥이 뻥 뚫렸어요. 그래도 그게 좋아갖고 그 차를 사갖고 우리 같이 온 그 유학원 외국에서 온 친구들하고 해서 저희가 또 기계과 다니니까 다 리벳으로 뚫어갖고 드릴로 뚫어갖고 밑바닥을 이렇게 다 해갖고 그래갖고 차를 탔는데 그 차가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게 차가 좋긴 좋구나 해서 제가 그 다음에 여름에는 수천 킬로미터 차를 타고 우리 집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거든요. 하여튼 그와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제게 여러 종류의 차를 지금까지 한 20개, 25개 이제 차를 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새 차를 탈 때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옛날에 그 차가 별거 없는 것 같아도 그 당시에 그 기분이 굉장했거든요. 외국에서 유학 온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나만 차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보고 차를 태워달라는 거, 시장 갈 때도 차 태워달라 그러고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은 다 차가 있으니까 차를 사도, 새 차를 사도 그 기분이 생기잖아요. 그게 첫사랑이다. 그래서 첫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뜨거워요, 사람이. 여러분, 첫사랑 하는데 차갑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그걸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 뜨겁지 않냐? 첫사랑은 또 개인적인 사랑이에요. 첫사랑 하면서 두 사람, 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개인적인 그런 사랑, 예수님하고 개인적으로 맺었던 그 사랑,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사랑
하면 방해를 안 받아요. 누가 뭐라 해도 엄마 아버지가 가지 말래도 가고 첫사랑 하면 꼭 만나러 갑니다. 그렇죠? 예수님하고 그런 관계를 맺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갖고, 그렇죠? 밤새도록 성경 읽을 때도 있고 어디 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어떻게 돼요? 흥분이 되죠.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렇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누구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던 그런 때가 있었지 않냐. 뜨거운 적이 있었지 않냐. 열정을 가질 때가 있었지 않냐. 나를 그렇게 좋아하던 그런 때가 있었지 않냐. 그거를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돌이켜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순결을 지키는 거 좋은데 순결을 지키려고 하다 냉랭한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독립교회들이 다 주장하는 게 뭡니까? 세상과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분리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고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교회가 아니라 고립교회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모여서 어떻게 해요? 냉랭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교회 만들려고 독립교회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순결을 유지하되 이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첫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게 있어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교회가 없어서 방황하던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정말 좀 교회가 좀 좋은 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이 교회를 발견하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내준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없으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이 지금도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교회 다니느라고 말이죠. 헌금 내라, 11조 내라, 뭐 하라 해갖고 아주 들볶이다가 이 교회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하라 그러니까. 근데 그 자유가 자꾸 방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라니까 자유롭게 안 섬기면 안 되고 자유롭게 섬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한번 기억을 해라. 그렇게 고생하던 때, 교회가 없어서 고생하던 때, 성경이 틀려서 고생하던 때, 율법주의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고 제대로 이렇게 된 거, 그 때를 기억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먼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억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처음에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뜨거웠는데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실족하게 됐는가 기억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억해 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 울고 불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180도 회전을 하고 어디서 떨어졌는가 기억을 하고 그 기억한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을 내면 안 되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처음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뜨겁게 느꼈던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첫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자, 어떻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 행위를, 첫사랑을 가지고 했던 그 행위를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안 하겠냐?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곳의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등잔불을 끄는 게 아니라 등잔대를 옮기는 거예요. 등잔불은
끌 수가 없죠. 예수님의 건데 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교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딴 데로 옮기겠다는 게, 사랑침례교회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데로 옮겨 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등잔 때는 교회라 그랬죠? 교회가 자력으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자력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옮겨요. 누구만 옮겨요? 예수님만 옮기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냐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더 이상 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고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이후로 대략적으로 약 한 200년이 더 지난 AD 431년에 에베소 지방에서 공회가 열렸어요. 에베소 공회가 열려갖고 그 공회에서 뭐를 인정했냐 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엄청난 배도의 사건이 에베소 지방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교회 물론 없어졌어요. 에베소 항구 자체도 없어졌어요. 완전히 폐허가 돼갖고 도시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에베소 지방을 지금 유물을 발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정말 이 교회가 바른 교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서야 되겠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교회를 처음 찾았을 때, 이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러한 감격과 그 사랑을 회복을 하고, 어디서 떨어졌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와 같은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없어질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세상에 이제 나가서 사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잘 해보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첫사랑을 맺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과 첫사랑을 맺지 못한 그런 사람이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첫사랑부터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하나님을 열정을 다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